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교리나 이론이나 원칙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살아있는 관계로의 그런 실제가 우리에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에게 예배하고 그와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동행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우리가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전엔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의 그 어리석음과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우리가 압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내가 의롭다고 여기며 나 자신을 칭찬하고 높이 세웠지만 언제나 낙심하여 절망하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그런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부요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신 그 부요함으로 우리의 가난함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헌신이 늘 떠오르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조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세상의 훈장은 강함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나온 이 성벽과 광주리 이야기가 왜 나오나 궁금해 하실 텐데, 고대 로마 군대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무랄리스, 곧 성벽관이었습니다. 공성전에서 적의 성벽에 가장 먼저 기어오른 병사에게 씌워주던 면류관이었습니다. 성벽관, 여기서 관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높이, 가장 용감하게 그 성벽에 기어오른 병사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예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서 바울이 꺼내는 성벽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성벽 위로 가장 먼저 오른 영웅이 아니라 광주리를 타고 성벽 아래로 도망쳐 내려온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랑을 안 한다고 하기에 자랑을 시작했는데 그 자랑이 영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어제 본문 11장 앞부분에서도 나의 어리석음을 좀 받아달라라고 말했듯이 오늘도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압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잘 압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는 말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 자기 자랑이 그의 본심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꼭 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냉소를 섞어서 고린도 교회를 찌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라고 19절에 말합니다. 그러고는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다루는지 5개의 동사로 묘사합니다.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냥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들의 그 겉모습과 행하는 능력과 언변과 수사학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바로 보지 못합니다.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치는데도 아멘 한다는 거죠. 용납한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권위주의적으로 강하게 군림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 짓밟힘을 견뎠습니다. 강한 지도자에게 약한 성도가 끌려다니는 겁니다. 약강이죠. 강한 사람들에겐 약자가 되고 약한 사람들에겐 강자가 되는,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약한 바울에게는 강자가 돼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막 뺨을 치는데도 그런 강자 앞에서는 약하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반면 바울은 일찍이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순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하게 목회했습니다. 바로 그 약함이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게 참 번역이 참 재밌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수치스럽게도 우리는 거짓 사도들처럼 너희들을 대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욕되게 말한다는 얘기가 수치스럽게도, 말하기 수치스럽게도, 부끄럽게도 거짓 사도들처럼 너희를 그렇게 대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네, 그게 너무 수치스럽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약간 비꼬는 느낌이 있죠. 우리도 그렇게 대해볼까 한번? 나도 너희들 그렇게 해볼까? 나도 빠지는 거 하나 없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본격적으로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물론 앞부분에는 자랑이라기보다는 나도 똑같다 그 사람들이랑 이란 얘기죠.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건 다 똑같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리기에 더욱 그러하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평범한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냥 똑같다. 저 사람들이랑 이 정도입니다.
아마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런 것을 자랑함으로 고린도 교인의 환심을 샀던 것 같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로 따지면 나도 만만치 않아. 똑같아. 아니, 게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는 더욱 자랑할 것이 많아. 라면서 더욱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한 더욱 더 많은 그 자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더욱의 증거가 업적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을 맞고 돌로 1번, 파선 3번,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거짓 형제의 위험에 시달리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게 자랑입니다.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게 바로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세상의 이력서는 자신이 성취한 것을 적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력서는 자신의 상처를 적습니다. 자랑은 자랑인데 온통 약함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처참한 고난의 목록 끝에 더욱 무거운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 모든 고난도 힘들고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나의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는 것보다 그를 더 짓누르는 것은 교회를 향한 날마다의 염려였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수고비를, 그 사례금을 안 받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약하면 내가 같이 약해지지 않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아니하더냐.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의 가장 큰 약함은 약한 자들과 함께 약해지는 사랑의 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 누가 싫으냐 좋으냐, 누가 나를 무시했냐 안 했냐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자랑의 절정에 도달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다메섹 그 성벽의 이야기입니다. 아레다 왕의 고관이 그를 잡으려고 성을 지켰을 때, 성문을 닫았을 때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도망칩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관의 패러디입니다. 세상은 성벽에 가장 먼저 오른 영웅에게 면류관을 씌웁니다. 바울은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이야기를 훈장처럼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가 처음 다메섹에 갈 때는 대제사장의 권세를 손에 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제 목숨조차 남의 손을 빌려 지켜야만 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자에서 도망자로 완벽하게 거꾸로 된 자랑입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까요? 그것이 십자가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바울은 그 비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고생을 많이 해서 나를 증명하라라는 또 다른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야,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내가 그 군대 얘기하면 그런 자랑에 빠지죠. 내가 더 군대에서 고생 많이 했다고. 더 힘든 군대 갔다 왔다고. 이런 걸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모든 자기 자랑의 근거를 해체합니다. 그 영광이 나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강함과 명예를 숭배하고 낮음을 멸시하던 고대 세계에서 바울의 이 약함의 신학은 훗날 겸손이 미덕이 되는 거대한 정신의 전환을 여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이나 이런 그 메시지들이 서양 문화와 문명을 형성하는데 정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양의 모든 철학과 이런 사상에 기독교 정신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는 이성주의와 개인주의조차도 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이 비천하다 비웃던 그 낮음이 복음 안에서 영광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성벽 위로 가장 먼저 오른 자에게 훈장을 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벽 아래로 도망쳐 내려온 이를 자랑합니다. 거꾸로 된 훈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꾸로 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환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강함을 증명하려는 그 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 약함을 뚫고 주님의 능력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바울이 약함을 강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고린도 교회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의 약함도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랑하면 배가 아픕니다. 꼴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자기가 겪었던 그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이 생각하는 그 자랑을 버리고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함이 우리로 담대하게 우리의 약함을 보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잠시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